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면 아마 육신의 외모를 보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다시 읽겠는데요.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해서 말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아마 모든 것이 메마르고 또 황폐하여지고 또 모든 관계가 마치 딱딱하게 굳은 그런 것처럼 아마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면 비록 육신적인 사랑일지라도 어딜 가나 사랑받고 또 사랑을 줍니다. 다만 그 사랑이 저 바다의 소금물과 같아서 사실은 그 사랑으로 충족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끊임없이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랑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며 그 사랑에 갈급한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 여자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언제나 남편으로부터 남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아닌 여섯 번째까지 가도 결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하신 것은 딱 하나,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로부터 받은 믿음은 그 물 한 컵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물을 받으시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의 강을 그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샘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가슴 품고 기도하게 하는 영원 사랑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내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또 내게 그 기쁨이 넘쳐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낼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 3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각자 고유의 로고가 있잖아요. 지금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가지고 여러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도 만나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로고는 뭐냐면 창문이에요. 창문. 윈도우즈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요 전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겠다 이 뜻이거든요.
유리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은 저 유리로는 저 풍경밖에 못 보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그 유리 너머로 전 세계를 내다보게 만들겠다라고 해서요 윈도우즈라는요 로고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스마트폰 중에 이제 애플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그 애플사의 로고가 참 신기하죠. 그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누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은 저 선악과를 뜻한다 하는데 뭐 그 얘기하는 그 스티븐 잡스는 저 사과는 아이작 뉴턴이 떨어진 그 사과를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 스마트폰을 발견했다라는 그 사과를 뜻하긴 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뭐 죽어봐서 물어봐야지 알겠죠. 사실은요. 로고라는 말이요 이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는 강단의 말씀이요 반드시요 로고스된 성경의 말씀으로 기초를 둡니다. 왜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로고스 진리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이요 이 로고스에서 기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반드시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는요 위로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말에 없는 것이 딱 하나가 뭐냐?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진리가 없어요.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해요. 사람의 말에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참고의 대상이에요. 나와 맞지 않다고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참고의 대상이지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 이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리와 객관적이며 보편한 기록된 말씀은 오직 로고스 성경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요 뭐라고 합니까? 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캐논, 정경이란 뜻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카메라 회사 뭐가 있죠? 캐논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카메라의 중심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카메라에 대해서 내가 성경이다 이거, 내가 바이블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요 이 제품을 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남기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경이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로고스 대신 성경 하나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레마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요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달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성질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의 경험과 사람 모든 것을요 담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요 오래전에 70인역을 통하였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지나서요 지금까지 전달됐다면요 레마의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사 나의 삶을요 조명케 하세요. 말씀을요 빛이 되니까요 나의 삶에 빛이 비춰주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이요 싹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요 내 삶에 반드시 적용돼야지 응답받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요 반드시 끼워 맞춰야 될 응답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본다면요
내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뜻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될 때 레마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매 끼마다 먹는 밥처럼요, 매일 먹는 그 식사처럼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왜 말씀 듣습니까? 아니 교훈의 말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잘 전달하는 달변가도 아닌데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들어서 레마의 말씀을, 적용될 말씀을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뜻은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에는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귀를 통해 청각 신호를 통해 뇌에게 정보 전달에 듣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 이 말에는요 여러분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함을 전제로 한 들으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딱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받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받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거를요 계속 끊임없이 업 다운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결국은요 그 업다운을 관통하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요, 우리 앞에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쉐마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이 쉐마는요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신앙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요 진심으로요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나 중심의 사랑을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서론의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게 만족되는 사랑, 내게 충족되는 사랑, 내가 행복해야지 좋은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인데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대적자도 어떠한 정죄자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은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만 관심 있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내 응답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건 관심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요 잘 모르거든요. 오늘 그 잃어버린 사랑, 그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빨리 제가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빨리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이거로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첫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인자하신 인자씨도 괜찮고요. 네, 누구도 다 괜찮습니다. 네, 다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첫사랑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첫사랑이요 외사랑이라, 짝사랑이라 사실은요. 아니 내가 그 좋아하던 오빠가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뭔가 그 설레고 신기하죠.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요 제가 짝사랑에 빠졌을 때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 눈에요 마치 1000만 분의 1초처럼요 천천히 지난 것 같아요.
다 기억이 나요. 머리뼈를 뭐를 했었고, 곰돌이표를 했었고. 네, 제가 지금도 저희 사모한테 한 번도 첫사랑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못 잊어서가 아니라 아픈 사랑이라서.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요, 이게 매일 돼야 돼요. 막 설레고요, 막 예배 자리 올 때 막 기대됩니까? 마치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수줍습니까? 막 이 자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막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현영숙 권사님 보면 그게 좀 보여요. 아직도 사실은요, 아직도 소녀라. 예, 아직도 소녀라,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은 또 이렇게 대하 서사시 같은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 사진 보면은 우리 장로님 일주일간 뭐 했는지 다 나와요. 어디 갔다 왔는지, 뭐 먹었는지, 그냥 기록의 목적을 두는 사진. 우리 현영숙 권사님 사진은 조금 달라요. 질이 달라요. 멋있는 이쁜 사진을 딱 찍고 반드시 말씀을 딱 썼어요. 지난주에 말씀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 꼰대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얼마나 그 꼰대라는 말이 딱 와닿았든지 사실은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은요, 기록의 목적, 대하서사시 같은. 예,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가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은요 모든 삶을요 윤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자꾸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꾸 우리는 부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로부터 자꾸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충족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쉐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해도 그냥 왈칵 눈물 날 것 같고, 그냥 이름만 외쳐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 된다면요, 누가 나 안 사랑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아도 감사하겠지만요, 그 사랑으로 행복한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느끼기를, 충분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 마음을 다하여 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에요, 늘 언제나 그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 꽃 중에요, 해바라기는 꽃이 있어요. 이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냐? 영어로는 sunflower예요. sunflower. 거의 똑같은 뜻인 거죠. 이 해바라기는요, 아침에 딱 뜨면요, 해를 향해서요 딱 자기의 그 꽃을 활짝 펴요. 그리고요, 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방향대로 하루 그대로 지나갑니다. 왜냐? 24시간 그 해로 말미암아 양분을 얻고요, 그 해로 말미암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풍성해지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24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로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란 말이 있는 거예요. 주바라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걸림돌도, 사람 바라보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의 해답 아닙니다. 의지 대상 아닙니다. 같이 함께 가고 도와주고 동역하고 이끌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대상이지, 내가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이 뜻인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한 명도 안 믿어요. 저는 누구를 믿냐?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만 믿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모든 말들을 다 해도 저는요, 그거 싹 다 기록해놔요.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워하면요, 그게 다 기록돼요. 무엇으로요? 데스노트로. 데스노트 아십니까? 옛날 말 살생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하리라 하면서 막 이름 기억해놓고 나한테 8월 25일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나보고 뚱뚱하다고 그랬다. 네. 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모르게 여러분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되겠냐고요. 사람 마음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요, 끊임없이 나로 돌아가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순간요, 마치 해바라기처럼요, 24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응답이 와도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갈등이 와도 하나님. 이게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은요, 사랑과 관심과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냐? 이 사랑과 관심과 응답 받는 방법을 몰라요. 마치 그 짝사랑하는 그 외사랑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공부해서 배워라가 아니에요. 지식의 하나님을 깨달으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1등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말씀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뭐 연락하잖아요. 야, 오늘 밥 먹자. 야, 커피 한 잔 마시자. 야, 이번에 내가 좋은 재밌는 영화표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가자. 왜 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로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응답받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이솝우화예요. 이 두루미하고요, 여우하고요 살았거든요. 근데요, 이 두루미하고 여우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맨날 싸우다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먼저요, 이 두루미가요, 여우에게 마음의 명을 외우고, 내가 저녁 식사를 초대할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우리 화해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요, 이 여우도요, 그래 좋겠다. 알겠어. 하고 집에 딱 왔어요. 왔는데 밥을 준비했는데 어디 준비했습니까? 긴 호리병에다 준비했어요. 왜요? 원래 두루미는요, 길니까요. 자기는 원래 이렇게 먹거든요. 여우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고, 아, 나랑 이제는 싸워보자 얘기구나 오해해버린 거예요. 다음에 이 여우가요 두루미를 집에 딱 초대했는데 넓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자고 합니다. 결국 견원지간 개와 고양이, 개랑 원숭이처럼 완전한 이 뭐라고 하죠? 원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예배 가운데 절대 순종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랑인데 목숨을 다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은요,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한 번도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이요, 사실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서 공짜인 것 같아도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짜인 것처럼 보인 거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가요, 공짜잖아요. 근데 저 우주에 올라가면요, 이 산소 호흡기 한 통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왜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산소가 공짜라서 숨쉬는 게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그 생명까지도 담보로 맡기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 구원을 받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가치 발견되면 될수록 공짜 아니구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무슨 소리?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데요. 우리 배우미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성향상 절대 빚지고는 못 사는데요. 내가 밥을 사면 있잖아요, 상대방이 밥을 사면 무조건 밥을 사야 된대요. 네. 우리는 빚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빚졌습니다. 빚쟁이. 그래서 저는요, 전도하러 갈 때,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 저 밥값하고 있습니다, 꼭 고백합니다. 왜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찾는 목자의 중심으로, 음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보신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의 현장에서요, 참 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분이요, 미국에 사셨는데 그 미국에서요, 불법 체류자로 사신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산다는 얘기는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살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걸리지 않으면요, 다행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불법 체류자는요, 추방 대상 1위입니다. 그냥 걸리자마자 24시간 안에 막바로 그냥 추방시켜 버려요. 사실은요, 뭐 가족과 이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분이요, 오랫동안 불법 체류자의 삶을 살다가 평생 안식 없이 살아오다가 이분이 이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이 말씀에 이사 오게 돼가지고요, 살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급사해 버렸어요. 갑자기, 질병도 아니에요. 갑자기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평생도 안식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요,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의 삶에 일어난 이 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인생을요, 불법 체류자 같은 인생을 살게 하면서 안식 없이 살다가 왜 남편마저도 이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결국 이분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중직자를 통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한 구원을 전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했습니까? 이 생명을 담보로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요, 목숨을 바친 신앙생활 하라면 하겠습니까? 네, 손 들려면은 안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발가락 드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내 목숨을 잃어도 끝까지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조용히 발가락 드시길 바랍니다. 네.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약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당장 감옥에 간다면요, 당장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주홍 글씨처럼요, 낙인 찍혀가지고요, 평생을 죄인처럼 다닌다고 하면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들어올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지금 이만큼요, 우리가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어제도 우리 일남전도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우집사님, 우리 박전장 권사님 집 안동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곳에 사지 않습니까? 네, 전북골 꼴짜기 위에. 저는 그 길 올라갈 때마다 늘 골고다의 언덕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언덕 올라갈 때 정말로 숨이 깔딱깔딱 할 때 딱 도착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인사를 못해요. 숨이 너무 많이 너무 차가지고. 어제 예배드리면 모였는데 우리 일남전대 식구들이 다 이게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우리 우집사님 우리 장남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장남아들이. 우리 이제 둘째 우리 우병명 성도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와가지고요, 예배 자리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 제가 이분을 언제 만날 줄 알고 이 복음이 이분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제가 잠깐요 이 복음을 전달했어요.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삶에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니까요, 교회에서 보자고 말씀하니까 지금 공차러 가셨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신다네요. 그래서 교회 오시겠대요. 조만간에 한번 교회 가겠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일남전도 예배 딱 드리면서 우리 일남전도의 순회 예배가요, 가는 곳마다 가정을 일깨우고요, 가정 안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지역에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전도의 플랫폼이요, 영혼 구원 살리는 생명 얻는 플랫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뭐 모이기만 하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개인의 예배가 되어야죠.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다가 모이는 예배에서요 축제로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 축제, 생명 축제. 아니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웬만하면 어디 가서 사진 안 찍거든요. 어제요 우리 권사님이 진수성찬을 거의 진짜 제사상만 아니지 정말 제사상처럼 차려놓으셨어요. 축제의 장이었거든요. 그 교제하면서요 그 아들이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얼마나 말씀 잘하시던지 진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분명 허락하신 때에 다 돌아오고 계시고 확실합니다. 목숨을 바친 신앙이었어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담보로 바친 사랑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요, 지금도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겠죠? 그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뜻을 다하라는 얘기는요, 반드시 필요한 의지와 그리고 결단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한다면요, 이 뜻을 다하는 사랑은요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릴 거예요. 조금 나한테 잘해주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나한테 조금 못하면요 변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사랑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한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감정을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면 계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요, 아니 프로포즈 하는데요 그냥 내 알 나도 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내 미래를 전달하고 내 미래의 동반자로서 함께 갈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우리 준목님 전도사님 결혼할 때 두 분 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와 스토리를 딱 들으면서 이 얘기를 전달했어요. 반드시 비전을 밝혀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사실은요 그 우리나라 결혼 상대로서 선호하는 선호 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목회자가 몇 순위 정도 하는지 찾아보니까요 순위 없어요. 무순위에 순위. 아니 순위에로 들어가서 몰라도 순위 밖에 있더라고요. 순위 밖에. 제가 보면서 그래 이건 둘 중 하나다. 이거는 순위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매기거나 아니면 완전 가치관 밖에 기준 밖에 이야기 아니겠냐. 사실은요 전도사가 결혼하겠다, 만약에 불신자 가정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기까지요, 그 사람을 보기까지요. 제가 예전에 프로포즈 할 때요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 나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같이 세계복음화 하기를, 나는 반려자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돕는 배필을 찾고 있다.
당신이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하고 있어요. 그 프로포즈를. 왜냐?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이었거든요. 이면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의지와 결단 그리고 이면계약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죠. 안 흔들려요. 문제 오고요, 막 전세로 살다가요,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월세로 가고요, 월세 가가지고요, 막 전기 끊기고요, 가스 끊기고요, 어려움 와도요, 언약이 있으니까요 견딜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언약 오니까요 그래도 상관없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아, 뭐 세계복음화가 이러냐. 아니 세계복음화하면 세계적인 응답 줘야 되는데 세계는커녕 동대복음화도 못하게 생겼는데요. 솔직한 얘기를. 하나님의 언약인 거지 나의 언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다른 사람 언약 쳐다보면서 늘 항상 부러워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보면서 나는 언제 저 응답 받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늘 부러워하는 그 응답이었어요. 예전에 집중전도 신학원 이렇게 있었을 때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 포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냐? 나는 안 되거든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 내가 뭐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 진짜 맡겨주시면 잘할 텐데 하나님이 마치 나만 빼놓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이요 나의 중심에 24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바라기의 사랑이었어요. 그때 제 인생이요 하나님께 완전히 피스 오브 케이크 한 조각의 케이크가 아니라 전체를 제 인생을 드리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전도가 되어진다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일부분만 내 삶의 한 조각만 드리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립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은요 영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은요 결국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옆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요 성경에서는 이웃이라 얘기하거든요. 계명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냥 밥 사주고 착하게 대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 사랑하는 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무엇이요? 나 중심의 사랑에서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또 내 주변에 와 있는 수많은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저는요 결론 냈습니다. 전도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딱 이렇게 언약으로 딱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정말 깨닫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요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구원받았으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 가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거 진짜 못하게 하거든요. 나보다 못하면요 깔보고요 나보다 잘하면요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사단은 언제나 끊임없이요 계속 우리 안에 이간질을 시켜요. 나보다 못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섬기고 배려해야 돼요. 나보다 잘하면요 정말로 진심으로 함께하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과 중심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웃의 영혼의 중심으로 옮겨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사랑은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실천이 있습니다. 아니 입으로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요 한두 번이죠. 아니 사랑하면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실천 행위가 나오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여행도 가고 놀러 가고요 선물도 하기도 하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는 무조건 실천되는데 어떻게 실천됩니까? 바로 첫 번째가요 관심입니다. 내 주변 이웃에게요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앞집에 이런 분이 사시는구나. 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분은
지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아, 이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도자는요, 모든 전도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 가지지 않으면요, 당장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당장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요, 모른다니까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관심을 통해 소통되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관심 가지고요, 기도하다가 때를 찾아서요, 소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면은 막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다시는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연락 안 합니다. 왜냐? 아니, 내 상황도 모르면서 무슨 그리스도야. 관심과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소통한다는 것은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참 감사하게요, 계속 끊임없이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뭐 하냐? 이거 하세요. 직장 안에서요, 계속 소통해요. 그리고 계속 관심 가지고 일 생기면요, 찾아가고요, 위로하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요, 문제가 딱 생긴 걸 알고 뭐 합니까? 이 소통과 함께요, 중요한 헌신, 섬김을 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요, 딱 섬김을 합니다. 그 섬김을 하면서요, 결국은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요,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직장에서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계속 대상자 놓고 늘 기도하고 늘 관심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가 중요한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이분이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번 주에 딱 듣는데, 야, 감사하다. 그런데 그거 없이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 볼 때는 틀린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복음이요, 나의 작은 관심과 소통에서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 없이 요것만 남으면요, 종교가 돼버려요. 이것만 계속하면 있잖아요, 결국은요, 종교와 형식과 행위만 남습니다. 이거는 서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아는 본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론만 제대로 준비해도요, 300%의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만남에요, 요거 네 가지 꼭 합니다. 관심 가져요. 그리고요, 작은 소통이라도 꼭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복음을요, 구원을요, 나눠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네 가지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관심 없는 나, 소통하기 싫어하는 나, 섬길 줄 모르는 나, 나누기 싫어하는 나. 결국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내려주는 순간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이 복음을요, 생명의 복음을 영혼 사랑으로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요, 결국은 복음을 나누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요,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요,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사랑으로, 전도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거지에게요, 이 복음 전하면 있잖아요, 돈으로는요, 잠깐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잠깐 그 달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진짜 돕고 살리는 것은요, 전도예요. 그 영혼을 정말 살아가는 방법은요, 이 복음 전하는 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세 가지 특징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뜻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무조건이에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엿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랑도요,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예전에 그 유영철이라는 연쇄 살인자 그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 법정 뒤에서 그냥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 보니까요, 그 유영철의 어머니였어요. 살인을 이제 하고 이제 사형을 선고받는.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아들을 욕을 해도 나는 그 아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고요. 사실은 죽고 또 죽어도 사실은 마땅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만큼은요, 그 아들을요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하고요, 실수하고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요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죄를 지고 막 잘못된 길을 가도요,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함이 아니라 늘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 조건을 봤으면 하나님 저 사랑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 아가파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만 끝이 없대요. 이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무변한 사랑입니다. 찾아보는 거 없더라고요. 있을 줄 알았는데 무변한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지금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요셉과 다니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난다면, 이 사랑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 속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대요. 이번 주 한 주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내일부터 당장 막 여러 가지 막 일도 있겠고요. 막 있겠죠. 근데 이 사랑 안에, 그 사랑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그 어떤 것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무조건적 무한한 무변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조금만이라도 내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길 원하며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이 사랑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